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14절부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패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외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비난은 내용상 전통 무용론 또는 폐기론까지 들려지는 이렇게 가혹하게 들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은 사라지고 청중은 무리로 전환됩니다. 또한 서사의 분위기 역시도 논쟁에서 가르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불러서 부정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14절에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매우 간결하고도 선명한 비유이죠. 주제는 당연 앞선 전통 논쟁과 연결되는 것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한 부정과 정결의 문제입니다.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부정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 부정이 음식의 부정을 전가하고 또 그 부정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이 녹아 있는 것이죠. 이런 전통적인 신념은 아주 오랜 세월 신앙화되었고 그것은 다시 신성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안수하여 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이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서 이미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을 더럽히는 것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정결함은 손이나 그릇을 씻었는가 씻지 않았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엇을 만졌거나 만지지 않은 것 혹은 무엇을 먹었거나 먹지 않은 것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부정적인 음식에 대한 율법적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러운 손을 통해서 부정해진 음식이 사람의 내면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부정한 손으로 먹었든 씻은 손으로 먹었든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은 이제 우리의 정결과 부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의 마음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잘 가려서 먹어야 하겠지만 특정 어떤 음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 대개 자신의 근원적인 부패함이나 그런 타락상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그런 완악함의 그 원인이 그 사람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들이나 외부 유혹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제도나 또 사회 환경을 바꾸면 인간의 사악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있어서 외부의 환경이나 유혹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든지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의 뿌리는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부 안에 싹 잠복해 있다가 적당한 그런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활개치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을 변화시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그 더럽게 하는 악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부의 나쁜 환경을 피해야 하는 것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10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제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리와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사적인 공간인 집이 다시 등장하지요. 아마도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던 베드롬의 집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어조 가운데는 제자들은 마땅히 이 비유를 알고 깨닫고 있었어야 했다 하는 당위성이 서려 있지요. 우리가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당연합니다. 문제는 제자들 역시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그 점이지요. 최소한 무리와 제자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불러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를 주신 그때와 지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사역들이 행해졌지 않았습니까? 그 사역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진정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와 구별된 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고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리와 헤어진 후 예수와 함께 집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야지 무리와 함께 그냥 거기서 돌아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좀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는 것이죠. 홀딱홀딱 일어나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자들은 결국 은혜와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믿었던 무리와는 달리 제자들은 이제 예수 아래에서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다시 또 배웠습니다. 부정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 죽은 소녀들을 모두 다 주님께서 치유하셨지만 그 부정이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았잖아요. 손으로 먹은 음식이 입을 통하여 배로 들어갔다가 배설물이 되어서 뒤로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음식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의 마음과는 무관합니다. 입을 통하여 배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는 부정과 정결은 마음의 문제다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음식은 전혀 마음과 무관합니다. 음식이 사람의 본질과 존재의 부정과 정결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결정적인 변수는 마음인 것이죠.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과 무관하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합니다. 출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음식에 들어가는 공간인 배와 대조되는 그런 내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으면서 사람을 더럽히려고 밖에서 나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악.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은 곧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부패하고 오염된 마음에 깃든 악으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신뢰를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음식을 포함한 물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안에 있던 그 악한 생각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이런 모양으로 표현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된 악의 목록들을 쭉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악의 목록들을 쫙 소개하고 있는 까닭은 이 각각의 악에 대해서 정의하고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내면의 마음속에 그토록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목록들을 보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들 중에 몇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들은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솔직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폭로해주는 고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일상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 이렇게 외칩니다. 나라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혁도 해야 하고 물론 그리고 바른 지도자들도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있을 투표도 잘해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투표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진정한 개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영적인 개혁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들의 더러운 죄악들에는 눈을 감은 채 그저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고 개혁을 하면서 겉만 깨끗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속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무엇도 깨끗하게 하거나 개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또 로마 제국도 다 그렇게 멸망한 것은 환경이 더럽고 그리고 막 도시 개혁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의인 몇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근본부터 흔들리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먼저 영적 개혁을 펼쳐가는 영적 운동가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모두 영적 개혁 운동가가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교훈과 그 말씀으로 또 기도로 속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타적이고 평화로운 것,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일진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며 밝히는 깨끗하고 맑은 그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비밀들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환경 탓, 남 탓, 내 상처 탓 하면서 우리의 외식을 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먼저 내면의 변화부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부터 시작하여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정말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뉴스를 보니까 금방 또 방공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하더라고요. 수업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상이 안 되니까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 삶이 불안하고 또 정말 그러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그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